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벽 너머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출신의 그 유대인 학자이죠.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어서 홀로코스트의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때 이 나이가 15살이었는데요. 그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가 벽 너머의 마을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마이클이라는 소년인데요. 헝가리 출신의 소년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서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 소년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의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죠. 즉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마이클은 그 소년의 얼굴에 표정이 떠오를 때까지 춤추고 웃고 손뼉치고 더러운 손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혀를 내밀고 온갖 행위를 다합니다. 그 감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이클이라는 소년은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년이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이고 결국 얼음은 깨어질 거고 그러고 나면 너는 미소 짓기 시작하게 되겠지. 내게 있어 그 미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약속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우리가 늘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상대의 표정을 읽고 아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라도 웃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우리가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보는 사람들은 다 대적자들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얼굴에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하루에 두세 번 거울을 통해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나의 모습, 나의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과 표정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얼굴일까요? 요즘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오은영 박사와 패널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 있는 가정, 그 부모를 모시고 또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솔루션을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나와서 가장 충격받는 모습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모습 때문에 놀랍니다. 즉 그 프로그램에서 화면을 보고 가장 먼저 바뀌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 자신들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 있습니까? 오늘 보면 5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간다는 모습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회의 의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앞에서 여호와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그를 향해 재판을 하고 돌을 던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이 자니라 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여호와 샬롬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극의 현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이 자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라고, 절망의 자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 자리가 가장 영광된 자리, 여호와 샬롬의 복된 자리가 된 것은 왜 가능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에게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 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죠. 그곳은 핑 둘러 둥그런 여러분 원탁의 큰 그 자리에 말입니다, 홀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둘러 있으니, 그리고 그 70명이 여러분 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으니 보통 사람이면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이런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아. 난 네 편이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땅을 보던 시야, 사람을 보던 시야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말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다툼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요?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뉘어졌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바울파야.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니 늘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시험이 듭니까? 사람을 볼 때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고난의 한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또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 수 있던 것은 뭐겠습니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말하죠.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 저 이사야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 베델 광야 한가운데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납니다. 즉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저 외로운 광야에 홀로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스데반이 서 있는 공의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외롭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자신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기적도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물 웅덩이 앞에서 예수님께 외치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을 때 그 물 웅덩이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을 보이라고 절규하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도, 지금 네가 울부짖고 있는 네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단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사녀들인 공의회 한가운데에는 여러분, 다른 이에게는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니 예수님께서 함께 스데반과 그 자리에 서 계시니 여러분, 그 자리는 그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축복된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그 자리가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지금 순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위대한 청년이 스데반의 모든 모습과 스데반하는 모든 말을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만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그는 스데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대의 모든 신학의 정수는 바울 사대의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의 그 신앙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 힘든 선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스데반의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며 그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부르짖음, 스데반이 외쳤던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사역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씨앗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는 영광의 자리로 그 자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셨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발병하고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아니라고 모두로 힘들어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심령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영광의 자리, 여호와 샬롬 이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